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남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갈망과 은혜를 우리가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외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날 자기의 정신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절 때마다 새 옷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오늘 한 사진을 볼 텐데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만리장성.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하면 만리장성 한번 아니면 장가게 한번 이렇게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하도 외국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여긴 성에 안 차고 저 유럽 아니면 더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만리장성을 처음 만들게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그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초로 모든 나라를 통일한 왕이기도 하면서 그는 잔혹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딱 깨달으면 인정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인재를 발탁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저기 북방민족,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만리장성과 조금 지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지금은 나중에 시대에 흘러서 보수되고 또 확장되고 이래서 지금의 만리장성은 우주에 가서도 보이는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또 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뭘 찾기 시작했습니까? 불로초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어떤 이들은 한 500여 명의 동남동역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린 젊은 이 남자 소년과 소녀들을 불러다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일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인지 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제주도까지 갔다, 남해까지 갔다. 남해에는 어떤 비석에 막 글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진시황의 흔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진시황은 한약재를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 한약재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장수의 비결 속에 순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약을 다려 먹는데 순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순이 많이 축적되었고 진시황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불로초려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기고 했던 그가 사실은 49세에 죽었습니다. 50이 안 돼서 죽었어요. 저기 또 우리 필리핀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스 정권, 그 마르코스 정권이 1986년도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가 21년 동안 그가 정권을 쥐고 통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 집을 막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꾸미는 이렇게 방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봤더니 그 방에 구두만 3,000컬레가 있었대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뉴스에 나오고 집탄을 하고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독재를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쥐고 자기의 삶 속에 엄청 불로불사를 원하고 아니면 그 나라를 영원하게 태평성대를 원한다고 성을 짓기도 하고 약을 찾기도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모두 막 합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인 마음, 내 안에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정력적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죠. 우리의 인격에 품격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런 내적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짜여지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들의 형상, 모양을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기도 해야죠. 격식에 맞춰서.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마산의 청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는 광채가 나시더니 오늘은 광채가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조명빨이야. 제가 이랬어요. 조명도 있고 정장도 있고 그냥 그때는 티 하나 입고 갔더니 옷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그 건물 옆에 있었더니 그늘이 져가지고 얼굴이 그늘이졌던지 지금은 광채가 안 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 그날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면의 것들에 대한 이 중심, 마음에 속한 부분의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눈의 어떤 모습, 눈에 보여지는, 또 손에 잡히는, 때론 귀에 들려오는, 이건 당장에 지금 바로 느껴지고 바로 보여지고 바로 만져지는 땅의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얘기를 했는데 그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우리가 회복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이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말씀 인간의 타락, 뱀이 유혹하였고 그 유혹을 통해서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려 했던 그 선악과를 하하가 먹죠. 하하가 먹은 다음에 뭐예요? 남편에도 주매.
남편은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이 내 타락, 죄악의 눈이죠. 그리고 원래는 자기들이 벗었는데도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짐에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벗은 줄, 자신들의 수치, 부끄러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요소 속에 있는 이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던 내 삶이 벌거벗었음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때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탄스럽기도 한,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한 탄스럽기도 한 모습. 이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내가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도 이것이 선악과였다면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하가 괜히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원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놓여졌다.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할 만한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 덥석 자보다 먹지 않습니까? 덥석 그것을 내가 사모하면 그걸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새겨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명절 동안 여러분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상대가 또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누가 뭐 좋은 직장에 되고 누가 봉급이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고 누가 땅을 샀더니 잘 됐고 막 이런 세상적인 얘기. 아니면 더 나아가 조금 국가를 생각한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대통령이 누군가는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사람, 누군가는 대통령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고 막 비난하는 소리, 또 미국의 모습들, 일본의 모습들, 정치적인 갈등들, 아니면 유튜버 중에 누가 뭐라 얘기를 한다, 그거에 막 맹신하는 모습들. 사람의 소리에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만지고 내 손에 들어온 거 이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던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 참 고맙고 귀한 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세워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어떤 이가 그 제자가 또 골로새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확장력이, 그리고 나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건세가 있어서, 또 그 건세가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이 되고 생명이 분배가 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경륜에 속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오직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하지 말래요.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대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고행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뭔가 제사의식을 해야 된다. 내가 육체적으로도 뭔가를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거의 금욕주의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걸 전하는 새로운 스승들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리어다토들이 있죠. 왜? 신식, 문명, 그들이 새로운 문화 이런 걸 빨리빨리 습득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빨랐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받아들이기에는 빠르고 좋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 또 받아들이는 게 빨랐던 게 이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4장이지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사실은 우리 조직 신학이나 아니면 신학교 가면 엄청 집중해서 보는 곳, 에베소서, 골로새서 막 이런 부분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1장 말씀 우리 먼저 잠깐 보다 보면 1장의 골로새 교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저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왜?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심지어 우리 마누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누라 그러면 1차 다부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요? 우리 마누라. 내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글 단어로 우리 주 예수라 얘기하면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범죄한 존재, 개. 그들에 대해서는 딱 선을 걷고 있는. 근데 그 이방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존재다. 우리는 한 주, 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다. 바울이 먼저 그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되신다는 걸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들이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에베소서 내용이라면 골로새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또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는 뭔가요? 그분 한 분이면 다 되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한 몸, 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복음, 다른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진 그들 그것에 습득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여러분 만족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게 삶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않겠죠. 세상에 미혹되는 내 마음 뺏기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뭐 할까요? 내게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또 사랑한다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모든 걸 채워진 내 머리에 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머리에 진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안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백하겠죠. 예전에 한 그 예시 가운데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는데 이 요리사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5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5파운드를 그 요리사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주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요리사가 이렇게 해요. 내가 왜 10파운드를 달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시겠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년을 얼마나 됩니까? 1초와 같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10억은 하나님 어느 정도 됩니까? 그 10억은 1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 1000년은 1초와 같고 하나님 편에 볼 때 10억은 1초와 같다면 1원과 같다면 하나님 제게 1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1초만 기다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1초는 1000년이고 하나님 편에 1원은 1억이니 10억이니 사람이 1원을 구했더니 10억을 달라는 거였고 하나님은 그 10억을 받기 위해 1000년을 기다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준, 내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허망한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요구한 것들이 들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더 요구할 거라고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명절 동안 마산에 있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있다가 부모님들이 저기 애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이소를 갔대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다이소고 오랜 시간 있었던 곳이 또한 다이소더라고요. 총 3번인가 이렇게 갔어요. 3번 갈 때마다 거의 40분 가까이를 거기서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요만한 코도 자기들 코너 있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들었다 넣었다 다시 뺐다.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넣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활도 사고, 뭐, 게임하는 것도 사고, 자기들끼리 막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윤이 생일이 있었거든요. 생일하고 또 동생이 언니 사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니 2개 고르고 자기 1개 고르고. 근데 자기 한 개 고른 것도 봤더니 언니가 구슬려서 또 1개 고른 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하윤이가 원하는 걸 샀더라고요. 같이 놀긴 했지만. 인간은 그래요. 1개 사면 더 갖고 싶고, 2개 샀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 구슬러서 또 그걸 또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가만 있어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걸 주셨음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을 만났고, 또 내가 진실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그 새 사람의 인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의 인격이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없이 여전히 땅에들만 막 요구하는, 용돈 주고 가나 안 주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선물을 어떤 걸 가져왔나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나 안 좋았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너무 뺏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결단하겠죠.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겠죠. 자, 그게 채워지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눈으로 복용합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자녀가 조금 더 빨리 자라기 원하고, 조금 더 뭔가 깨닫기 원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생활 속에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에게 하는 평균치에 맞게끔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자, 윽박을 지르면 이 사람은 자기 희망이 아니에요. 누구 희망인 거예요? 그 사람, 윽박지는 그 상대의 희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윽박지고 있으면 그 상대를 위한 희망이 아니에요. 나의 희망이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내가 갈망하고 이 깨달은 세계를, 내가 알게 된 이 세계를 알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윽박질러서 그 사람에게 그 희망을 가져라, 그것을 꿈꿔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막 위협하고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꿈꿔라, 천국을 바라봐라, 이렇게 되라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이 자신이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생을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경험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하나님,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땅의 것만, 옛사람에 속한 거야. 위의 걸 찾아라.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음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품어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네가 꿈꿔라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땅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새 사람으로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품격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육체에 속한 것, 육체의 한복,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 안목의 정욕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세상 다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허망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인간적인 기준의 도덕 윤리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여러분 기준에서 계속 그게 맞다 생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드라마나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기준, 다른 인간적으로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얘기하는 기준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각인되어지고 세뇌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 어떤 거 보면 한편에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됐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이 보면 그게 맞다,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그 넷플릭스에 넣은 그 다 이루어질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그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램프의 진이 있잖아요. 빌면 소원을 빌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들을 보면 주인공이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그게 서로가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추구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의 내면은 결국은 온전치 않아요.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욥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유를 한번 보세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해 보여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행복한 가정에 10명의 자녀들, 아내, 아름다운 아내, 부유한 가정들, 또 남편은 덕망 있고 품격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부유하고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행복,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 도덕, 그게 다 무너지는 인생으로 욥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참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부패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감추어졌던 내 안의 욕망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 욕망을 여러분들이 억누를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억누를 수 있다 생각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군자가 와도 자신의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부패됐거든요. 인간은 모든 이들이 그 세상 만물보다 다 부패하였다 얘기합니다. 그 부패된 내 마음에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 해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방법은 뭐예요? 그 옛사람 십자가를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덧 입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의 참된 의로움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7,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을 통해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다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이 여러분의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양심이 활맞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에, 그 주님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굳은 밭, 돌짝밭,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버리는 게 내 안에 이런 허망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려진다 이게. 소낙비는 뭐예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은 마음에 그 비가 내려지면 굳었던 마음이 보들보들보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그 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적 넣었기에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믿기 시작하고 심겨진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더 나아가 내가 성화의 가정, 더 나아가 영화로움에 이르기는 그 갈망을 가지는 것. 에베소 4장 22,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삶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시 지으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고 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의가 완전해졌고 진리 되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여전히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럼 뭘까 얘기합니다. 그럼 새 사람 입은 것들을 우리는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좀 길지만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영과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목을 하지 않으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지만 새 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가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고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안일 한다고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도 내게 물질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내게 윤택한 뭔가를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한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직원에게 아니면 내 가정에 내가 그들에게 쓰는 돈,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축복된 인생이죠. 그러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삼시세끼 배불리 먹이는 게 그게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그가 학교 가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내가 모든 걸 다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주고자 하는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급은 내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1000명 10,000명을 구원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때로는 프론티어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자는 뭔가 큰 결실을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가문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하였지만 성전을 못 보고 죽어요. 결국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때 내가 그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내 인생 가운데 이 소망의 씨앗을 심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능력을 드러나고 그 창조주의 인격을 그 창조주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1장 17, 2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분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온 만물 곧 우리의 연합된 모습들, 우리 안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고 내 안에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유해요. 얼마 전에 소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또 한 기도 가운데 또 주셨던 마음들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가. 예전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걸할 때 부잣집에 가면 많은 좋은 걸 얻겠지 하고 구걸하러 가면 부잣집에 가면 뭘 줄까요?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썩은 걸 꺼내주더래요. 부잣집에 가면 썩은 거, 쌓았다가 썩은 걸 거지한테 내주고, 가난한 동네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던 거 퍼다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쌓아둔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펴려고 하면 썩은 걸 줘요. 근데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걸 내어줘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 걸 기꺼이 주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감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가난함을 알고 내 인생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기꺼이 내어주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생기 있게 만드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들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원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저걸 붙잡아라면 들고, 섬기라면 섬기고, 가라하면 가고, 호흡하라면 호흡하고, 먹으라면 먹고,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닌 생활이 되는 인생. 그것이 내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산 증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뭘 합니까? 자신의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주의 발을 씻겨드리고, 마르다는 섬김으로 그 교회에 모인 이들을 함께 먹고 잔치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나사로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 한 마리에 나오라니 그 몸에 감겨져 있는 걸 헝겊을 풀면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썩은 진노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가득하였다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산 증거가 나오게 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코로 맡았던 그 땅의 육체에 속한 것들은 이미 소망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에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그런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말씀, 마무리 8장 12,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양자형을 받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더 나아가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의 인생, 머리에 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룬 여러분의 삶은 상속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8장 28,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딸들이 경남 마산을 갔더니 말투가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와 그러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투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옆에 하는 말 듣고 또 장난삼아 자기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웃으니까 또 계속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것,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한번 입었으니 끝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삼아하고 기도의 자리를 삼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하나님 앞에 무시로 주님하고 부르기도 하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주님 할렐루야가 나오고, 내가 때로는 무너지는 상황이 왔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내 안에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를 발견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애를 써서 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더 입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로워졌다는 건 철저히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또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또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내 삶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새 사람을 입으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에 동참하며 그것을 누리며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여러분 불러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 남편, 주님 아내, 주님 자녀 이렇게 고백하면 내 희망이 바라는 시야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목사님 아니라 주님 목사님, 주님, 내 성도가 아니라 주님 성도. 우리가 머리를 된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내 생각, 내 시야,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주님의 소망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고 함께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며 우리 주일창 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